5월 8일은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이죠. 교회는 5월 8일이 지난 5월 둘째 주일이 언제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가게나 이게 그 어버이날 같은 데 보면 식당에 진짜 사람 많더군요. 제가 이번에 춘천에 가서 집회를 하다가 어버이날 점심 먹으러 갔더니 자리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많이들 가서 대접을 해드리는지. 부모님을 아직도 많이 생각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볼 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국에는 인구 전체의 약 15%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14%에서 20%까지 이 65세 이상이 되면은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21%가 넘었으면 고령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인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에 전국 6개 도시를 중심으로 12개의 노인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약 8.2%가 가족들로부터 노인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뭐 학대 정도가 아니라 그 자녀들이 부모를 살해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반찬 투정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아버지가 꾸짖었더니 20대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70대의 아버지가 중풍이 걸렸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살 바에야 뭐하러 사냐고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꾸중들은 손자가 할머니가 꾸중을 했다고 해서 손자가 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고요. 치매 걸린 아버지 구타해서 죽였고,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지자 고민하고 있던 아들이 엄마 아버지를 그 치매기가 있는 엄마 어머니를 백사장에 가서 산채로 매장해서 죽였습니다. 80대 부모를 그렇게 했죠. 용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거절했다고 해서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이라든지, 장가 보내주지 않는다고 폭행을 하고, 또 집 팔려고 하는데 인감도장 안 내준다고 아버지를 폭행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서 30대의 아들이 구속당하는 그런 일들이 멀리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근자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매맞는 건 비일비재하고요. 저는 이런 폐륜적 행위들이 보편적으로 아주 폭넓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성경은 과연 무엇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성경은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일러주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은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많아졌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고 가난을 탈피했다고 했지만은 OECD국에서 노인들의 자살률이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노인들의 우울증이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혼, 황혼이혼이라고 그러죠. 황혼이혼, 내가 이렇게 살 바에 뭐하러 살겠냐 하고 노인이 돼서 이혼한 그런 이혼율이 세계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참으로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교회는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이라서가 아니라 이제 효에 대한 설교를 더욱 강화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내가 아무리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내가 부모의 사랑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아르메니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근데
태어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아이가 14일을 견디고 살아났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학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이들은요, 수분이 부족하고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3일 내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모도 같이 묻혀 있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도 같이 묻혀 있었는데, 고모는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 엄마는 12일 만에 세상을 떴는데 아이는 14일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봤더니, 그 어머니가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입으로 손가락을 뜯어서 아이 입에다가 피를 빨아먹을 수 있도록 입에다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살았지만 엄마는 이제 12일째 되는 날 죽었죠.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봐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내가 내 자식만큼은 살려줘야 되겠고, 내 자식만큼은 더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성경은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심청이처럼 자기 몸을 죽어가면서까지 공양미 300석으로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는 자기 어머니를 공경하겠다고 돈이 없다고 몸을 팔아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거는 절대 부모 공경이 아니에요. 어떤 부모는 자식을 과외공부 시키겠다고 몸을 팔아서 돈 벌어가지고 과외공부를 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가 아프다고 그래서 강도질 해가지고 치료비를 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공경이라는 것은 나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이 함께 존재하는 효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맹자는 불효의 5가지가 있다. 그 불효의 5가지가 뭐냐? 첫째는 수족을 게을리해서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것이 불효다. 내가 손발을 놀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수족을 놀리지 않고 게을러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불효다. 두 번째로는 도박과 음주를 즐기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 그건 불효다. 도박하고 술 취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재물의 욕심이 많아서 자기 처자만 알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이 불효다. 다 돈은 좋아하죠. 돈은 좋아하지만 정말 내가 돈을 벌어도 자기가 결혼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에게 돈을 맡기고 부모님에게 타쓰고 부모님에게 갖다, 그걸 참 행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에 보니까 저희 아버님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에 한 푼 안 쓰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그리고 탔으니까 그렇게 행복해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다 뺏기고 나니까 웬수여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이 부모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재물 욕심 때문에 처자식만 생각하고 부모를 헤아릴 줄 모르는 건 불효라는 거예요. 네 번째 가서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짓거리며 부모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이 불효다. 말이면 말대로 듣는 대로 막 막말하는 자식이 있어요, 부모님 앞에. 그래서 부모 사람이 있건 없건 막말을 해서 부모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도 불효다. 다섯 번째는 놀기를 좋아하며 불량배들과 다니면서 부모의 신변까지도 위협을 하는 것이 불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모 공경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향락에 빠지고 도박에 빠져서 부모의 재산까지도 가로채고 안 주면 부모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이런 자식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불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요 돌아가신 뒤에 부모님의 제사상을 차려드리냐 못 차리냐 이런 것이 효냐 불효가 아니라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그게 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가 전도해보면 제일 그 문제를 거는 게 뭐냐면은 제사 문제거든요. 제사. 근데 사실 제사라고 하는 건 그분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성경은 살아계실 때 부모를 공경해야지 돌아가신 뒤에 부모를 공경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는 제사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추도 예배 또는 추모 예배라고 그러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 부모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미덕을 끼쳤던 것, 부모님의 유훈, 부모님의 업적, 그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좋은 부모님 만나고 부모님이 이런 것을 남겨놨으니 우린 이렇게 살자, 그러면서 가족들이 부모님을 추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배의 대상은 절대 죽은 혼령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니 부모님 조상님 앞에 절하는 게 왜 그게 우상입니까? 그럴지 모르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사를 제대로 지낼 때면 지방을 쓰잖아요. 지방을 쓸 때는 거기다가 누구 신위라고 써요. 그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세요? 귀신 신자예요. 이분을 귀신의 자리에, 귀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요, 죽으면 다시 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계속 올 수 있다면, 부모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영혼이 안 떠납니다. 항상 그 옆에 있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에. 근데 1년에 한 번 밥 먹여가지고 어떻게 영양실조로 살겠어요? 그게요, 부모님을 가장한 귀신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속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제사하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전이래요. 전. 그렇게 기름 냄새를 좋아한대요, 귀신이. 저는 그 전에 신당 맨션 아파트, 지금은 저기 아코라 타워로 지었지만은 거기가 우리 집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 바로 옆에가 무당집이에요. 무당집. 우리 집 보고 붙었어요. 근데 무당집인데 우리 애들이 거기 놀러 가요. 그 집에. 그 또래니까. 그러면 신이 안 내리다고 쫓아내버려요. 우리 걔들은 우리 집에 와요. 나는 안 쫓아내.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은 걔들이 와도 임해요. 근데 저긴 귀신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온다고 막 쫓아내버려요. 근데 항상 거기는요, 전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해. 그날은 뭐냐면 그 산에 신내림하러 가는 날이야. 그날은. 그래서 가서 귀신을 섬길 때면 전을 붙이는데, 그 전에 어느 장로님이 기도를 하다가 교회에서 새벽 기도로 그렇게 길을 가는데 막 기름 냄새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보는데,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그 게시판에도 올려놨는데요, 그 간증을. 이 장로님이 보는데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렸는데 그 집으로 그 기름 냄새를 맡고 귀신들이 말이에요, 새까맣게 몰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기름 냄새를 맡고. 그러니까 여기 혹시 전을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전직이 혹시 귀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이 기름 냄새, 이게 튀김 음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살아계실 때 부모 공경을 잘해야지, 돌아가신 뒤에 음식 다 차려놓고, 우리 시골에서 12시 되면 크게 제사를 차려요. 그럼 막 달떡 하나라도 이 큰 거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탕 같은 칼라 사탕 같은 거 다 나눠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없는 집일수록 그냥 그 제사를 드려서 점점 못 살고.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제사를 많이 드리는 집들이 있어요. 전에도 우리 강장석 장로님이 제사를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드려요. 한 달에 한 번. 이게 뭐 종갓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경상도 보리뭉댕이 집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사가 많은지 내가 한 번은 가서 물어봤어. 아니 무슨 제사가 그렇게 많으냐고. 누구 제사냐 그랬더니 우리 한복동 목사님이 누구 제사인지도 모른대. 그러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근데 로마서 설교를 듣다가 우리 강장로님이 그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신 뒤에 제사상 차려놓고 그게 잘하는 게 그게 효도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가정을 더 불행하게 하고 제사를 많이 드리는 집안일수록 우환과 어려움과 환난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을 자꾸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 그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 공경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모시는 것이 제일로 잘 모시는 거냐, 뭐가 효도냐 생각할 때 첫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부모님이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게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건 효도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오래 살아도 70이고 80이고 더 오래 살아 100년밖에 더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무슨 영원이 있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주무시잖아요. 주무신 내가 험악하고 무서운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육체가 편히 누워서 자는데 왜 고통을 느끼냔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걸 보면 무서움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그러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혼의 느낌이 나의 육체에 고통을 갖다 주는 거죠. 여러분 좋은 꿈을 꿨어요? 신나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어때요? 어떤 분이 꿈을 꾸더니 그러더라고. 아랫니 2개가 빠졌, 꿈을 꿨다고. 그럼 뭐라고 여러분 해석해요? 아랫사람이 죽을래나 보다 그러잖아요. 사람이요 꿈을 꿔도 좋은 꿈을 꾸면 기분이 좋고 아주 찝찝한 꿈을 꾸면 뭔지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자기들도 알거든요. 육체는 누워있어도 뭔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알잖아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죽으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자가냐? 영혼이 깨끗한 자가 가는 거예요. 더러운 영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문제가 잘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이 옛날에 물론 이제 불교의 영향이지만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없어진다 그러지 않았어요. 반드시 영혼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 사자밥이라고 떠나요. 또 제사 지낼 때는 제사밥이라고 떠놓고요. 근데 사자밥과 제사밥을 떠놓을 때는 반드시 세 그릇을 떠나요. 세 그릇 떠놓고 거기다가 집신 3켤레를 놓습니다. 자, 도대체 사람이 죽었는데 또 사람이 제사를 지는데 뭐 때문에 밥 3그릇하고 뭐 때문에 집신 3켤레를 놓는, 요즘에 이제 놓으면 구두를 놓겠지, 구두. 왜 집신을 놨느냐? 그거는요 불교에서 온 얘기예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승세계로 가야 되는데 저쪽 세계로 갈 때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데가 좋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려고 하면 3고개를 통과해야 간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거기 가려면 3고개를 건너가야 되는데 첫 번째 고개가 무슨 고개냐면은 막 칼이 날아다닌다. 칼이 막 영혼이 못 가게 그 고개를 칼이 막 날아다니기 때문에 칼 맞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개 이름이 무슨 고개냐면 칼틱고개예요. 칼틱고개. 그 칼틱고개를 넘어가려고 하면 저승에 있는 옥황상자가 보내신 사자에게 쌀밥을 먹이고 새신을 신겨서 우리 이 사자님을 잘 모시고 칼 맞지 않게 잘 인도해 주소. 그래가지고 쌀밥하고 신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 2켤레가 남았잖아. 그러면 이제 한참 가다 보면 신발이 달어. 그 2번째 고개가 뭐냐면, 2번째 고개는 활이 막 날라다. 활이 막, 그 활 맞으면 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개를 활틱고개라고 그래요. 활틱고개. 그 활틱고개를
옥황상제에게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 사자가 온 사람에게 밥을 잘 먹고 또 신발을 새로 신겨서 이 밥 먹고 이 신발 신고 이 활티고개를 잘 넘어가서 우리 조상님을 좋은 데로 이끌고 가소서 그래가지고 밥을 주는 거예요. 이제 몇 그릇 남았어? 한 그릇하고 신발 하나가 남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마지막에 고개를 넘어가는데 여기는 막 불꽃이 막 날아다니고 불꽃이 살아버리기 때문에 건너가기가 어려워. 그 고개가 불티고개예요. 불티고개. 근데 여기를 잘 비켜서 우리 이 사자님을, 우리 조상님을 저기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좋은 세상으로 이끌고 가소서 해가지고 쌀밥하고 신발하고 또 한 켤레를 준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 온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옛날부터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긴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안 믿었으면 칼티고개, 활티고개, 불티고개 이런 고개를 통과해야 되는데 우린 그런 고개가 다 필요 없거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아무것도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없는 아름다운 세계에 거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요즘 세상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그렇게 울더라는 거야. 엄마를 흔들어 깨우면서 엄마 일어나 일어나 계속 못 일어나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울면서 그때 엄마 일어나 일어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오늘이 내 생일이야 그러더래요. 내가 엄마였다면 벌떡 일어나서 뺨짝이를 때리고 들어놓을 것 같아. 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효자로서 가장 큰 효도가 뭐냐? 부모를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어요. 동태는 들은 모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영생.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혼자만 오지 말고 불편하시라도 부모님 모시고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예수님의 소리를 듣다 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효자 중에 제일 큰 효자는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서는 범사가 잘 되게 하라. 그 말은 뭐냐면 전 이렇게 봐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라. 사실 부모님의 마음이 아무리 고랑진미를 먹고 비단 옷을 입고 산다고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 편한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그냥 넉넉하게 먹지 못해도 마음이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게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드려라. 그게 효여요. 부모님이 자식만 봐도 막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어느 때 마음이 편안할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부모님이 마음 편할 때는 자식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자식만 봐도 편안한 거예요. 저 자식은 어떤 애라도 지 할 일 다 해나갈 거야. 그럼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어떤 부모, 이런 부모 있어요. 쟤는 내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살지 걱정이야. 쟤는 내 도움이 없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봐 걱정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 이런 부모 있어요. 쟤는 사막에 집어 던져놔도 쟤는 사례야. 그렇게 믿음을 주는 자녀가 효자예요. 효자. 그리고 그 자식은 정직하게 살아. 그 부모님이 편안하잖아요. 저 자식도 오늘 어디 가서 들어오지도 않는데 오늘 또 무슨 사고 저질릴까? 무슨 일 터뜨릴까? 하여튼 자식만 눈에 안 보이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 이거는 효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효도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아멘하다 누가
그 다음에는 진리 안에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요 절대 탈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부모님이 아주 편안한 거예요. 자녀들을 뭘로 가르쳐야 돼? 진리로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친구를 잘 사귀는 자식들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이 부모를 편하게 해드리는 거다. 친구를 잘못 새겨보세요. 사람은요, 우리나라 말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잘못된 일로 가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뭐죠? 가출팸이에요. 가출팸. 집을 가출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인터넷으로 연결돼가지고 모여갖고 이 젊은 애들이 막 폭력적이 되고요. 또 가서 몸도 팔고요. 못된 짓 다 하고 있어요. 집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가출 패밀리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친구를 잘 사귀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서 2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자, 눈을 땡그랗게 뜨고 나 좀 보세요. 남자분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래요. 고기를 너무 탐하는 자, 쉽게 말하면 먹는 걸 너무 탐하는 자들과도 사귀지 말래요. 왜 그러냐?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그랬어요. 또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위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고참들이 술 먹으라서 술 안 먹는다고 무지하게 매맞았어요. 저 때문에 우리 동기들이 매맞았어요. 그러니까 동기들이 와서 날들어 그런 거 화가 나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 너 술 안 마시고 너 그러면은 넌 이제 우리 동기도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나를 왕따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너는 우리 친구도 아니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들하고. 근데 사람이 뭐 그렇게 소심하면 진짜 왕따 당하거든. 그런 때는. 근데 그놈들보다 더 세게 나가야 돼요. 야, 너희놈들은 말이야, 친구가 술을 안 먹으면 친구가 안 되고 술을 먹으면 친구가 되냐? 그런 걸 뭘 친구라고 두고 사냐? 친구라고 하는 거는 말이야, 술을 안 먹어도 친구지. 이놈들아, 술 안 먹는다고 친구고 술 안 먹는다고 친구 아니고 술 먹는다고 친구면 난 너 같은 놈들 친구 안 해도 돼. 걱정 없어. 근데 가만히 거기 예수 믿는 놈들이 꼭 섞여 있거든요. 거기에 예수 믿는 놈들 섞여 있어요. 그 놈들이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 그 나중에는 우리 동기들이 다 예수 믿었다니까. 그때 만약에 그들에게 딸려다니면서 그래 알았어, 친구들끼리 한잔해. 성경에는요, 술 친구들하고는 사귀지도 말래. 여자들만 아멘하지 남자들은 아멘 안 해. 효도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의 윤리 중에 으뜸인 윤리가 효예요. 효. 성경에 10계명을 하나님이 줬지만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할 인륜의 도덕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 가운데 제일 우선순위가 부모 공경이에요. 그리고 이 부모 공경만은 하나님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 계명은 약속한다. 뭘 약속한다? 내가 부모 공경 잘하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하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부모 공경은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계명이다. 제가 왜 따라서 하라는 줄 알아? 나도 밑에 앉으면 따라서 시키는 거 싫거든. 근데 이거는 꼭 따라서 해야 돼. 한번 다시 해보세요.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계명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걸어놓고 하자는 거예요. 약속을 걸어놓고 너 부모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뭐 하느냐?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하게 해줄게. 그러니까요,
효가 무너지는 사회, 효가 무너지는 가정, 여기는 가정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요. 효가 무너지면요, 도덕과 질서와 윤리가 다 깨지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가 수산나거든요. 근데 이 수산나는 몇 명의 자녀를 키웠냐면 애를 엄청 많이 낳았어요. 19자녀를 키웠어요. 19자녀를 키웠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자식들을 잘 키웠는지, 뭐 거기서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도 나온 거고, 그 음악가로 찰스 웨슬리도 나오고, 그 자녀들이 전부 다 교수고요, 훌륭하게 키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녀 키우는 10계명을 얘기해요. 나는 자녀를 이렇게 키웠노라. 그런 거는 센스 있는 사람은 적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이랬어요. 불필요한 간식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간식을 주는데 아무거나 안 줘도 되는데 계속 먹여. 그러니까 애들이 몸이 부흥이 돼가지고 말이야,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불필요한 간식 언급. 두 번째, 저녁 8시에는 무조건 애들은 취침. 저녁 8시에는 취침. 세 번째, 아이들의 말을 먼저 듣고 판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걔들 판단이 흐리니까 어른으로서 넌 이렇게 해라, 판단을 내려줘. 네 번째, 전 가족의 아이들이 신앙으로 양육되게 한다. 애들을 다 신앙으로 양육, 교회 안 가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양육한다. 다섯 번째, 아기가 말하기를 시작하면 엄마 엄마 하고 기도를 말하기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기도부터 가르친다. 기도부터 가르친다. 여섯 번째, 가정 예배는 절대 정숙하게 한다. 왔다 산만하지 않게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조용히. 일곱 번째, 가정 예배할 때 떠들 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밥까지도 안 준다. 여덟 번째, 잘못을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하고 고백하지 않은 잘못은 필히 벌한다. 잘못하고도 핑계대고 안 하면 벌해본다. 근데 잘못했다고 할 때는 무조건 용서해줘라. 아홉 번째,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라. 열 번째, 채찍을 두려워하게 하고 훈계를 고맙게 여기게 가르쳐라. 아주 엄하게 가르쳤죠. 그래가지고 그냥 채찍은 무서워하면서도 훈계를 할 때는 이것도 잔소리야 그러지 않고 아주 고맙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는요, 복의 근원이지만은 성경은 말이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만큼 여러분 무섭을 정도로 부모 공경하라는 데는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보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 욕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에서는요, 반드시라는 말이 나와. 부모를 때린다든지 또 사람을 유괴해서 판다든지 또 사람을 자기 부모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래. 내가 입법위원이 되면 이거 해보고 싶어. 기독교는요, 죽은 뒤에 제사상을 차려주느냐 안 차려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인륜의 도덕의 근본이 효도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20절 이하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냐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서 얘는 너무 패역하고 완악하고 아주 술에 빠져 살고 방탕한 자식이다 이러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랑구실 못하고 성읍에서 술 취하고 방종하고
부모 말도 듣지 않고 폐역한 생활하게 되면 그냥 지역의 어른들에게 얘기하면 동네 사람이 다 달려서 돌 들어서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나는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거는 다 용서하더라고. 성경 보면 굉장히 용서해요. 그런데 부모에게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신 뒤에 애고 울고 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살아계실 때. 눈 좀 땡그랗게 뜨고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예? 자식은 말이에요. 부모님은 자식이 열이라도 다 키워요. 근데 10자식이 부모 하나를 못 섬기더라니까. 사랑하는 내 형제요, 이내 말씀 들어보소. 한 부모가 10자녀를 하나같이 길렀건만 어찌하여 10자녀가 한 부모를 못 섬기나. 10자녀가 있어도 부모 하나를 못 섬기.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 인하여 우리 부모님이 지금 편안하게 계신가? 돌아가신 뒤에 울고 해 아무 소용이 없어.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세요. 제가 살아계실 때 보니까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하고 유심히 봤더니 맛있는 거 사드려보고 옷도 사드려보고 다 했는데 뭐니 해도 뭐니밖에 모르고 그냥 현찰 드리니까 없는데 뭘 줘 그러면서,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자식이 용돈 줬다고 좋아하시죠. 없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를 절대 부모님 장가 보내고 뭐 했는데 부모님에게 기대서 살려고 하지 마라. 이제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해서 복받는 성도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부모는 육신을 건강하게 모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부모님의 육신의 건강을 잘 챙겨주는 자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도 영혼의 문제가 잘 되고 마음도 편한데 육신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거 되겠습니까? 어느 며느리는 꼭 자기 옷을 하나 사 입어도 어머니 시어머니 걸 하나 해드린다고 그러잖아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 맛있는 거 먹어도 부모님에게 먼저 갖다 드려. 응? 이 며느리가 자기 색시가 입도 턴다고 말이야. 뭐 먹고 싶다는 걸 사가지고 말이야. 장롱에다 처박거나. 얘야 뭐 먹니?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어머니 이거 좀 잡숴보세요. 그러면 어머니도 다 알아. 너 입도 더 얼마나 힘드니 너 먹어라. 아니에요 어머니도 하나 잡숴보세요. 그리고 하나 까서 입에다가 좀 넣어줘봐. 여자들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식이 없는 노인이나 어른들이 있어요. 그런 건 교회에서 잘 봉양하면 우리가 복 받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노인 실버홈이라든지 해피사랑방이니 이런 데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복줄 일이에요. 복줄 일. 공경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아주 싫어하는 말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싫어하는 말이 자기중심적으로 싫어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치과 의사가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이가 있어야 치과 의사가 벌어먹고 살지 잇몸으로 살면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그 치과 의사가 그 말을 제일 싫어하는데 함부로 가서 아이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러면 무자식이 상팔자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뭐 먹고 사냔 말이에요.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밥이 보약이다. 밥이 보약이다 그러면은 도대체 보약을 팔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한의사는 그 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죠?
그래요. 법 없이도 산다. 아니 법 없이 살면 변호사가 법을 변론할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뭘 같습니까?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쟤는 하나를 가르치면 10가지를 알아. 학원 강사가 가르칠 게 없어요. 가르칠 게 없어요. 그런 말을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뭘까요?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목사님 그 설교 지난번에 한 건데요. 내 설교를 잃어버리지 않고 몇 년 된 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아 싫어 진짜. 좀 잃어버려야 좀 이렇게 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 교인 하나가 이거 목사님 이거요 1984년 10월 셋째 주 저녁에 한 설교인데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28년 전 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다 써놨지요. 이 사람의 설교를 전문을 몇 년 몇월 며칠 한 거예요. 그렇게 써놨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고궁기 장로님이세요. 거기다 다 써놓는 거예요. 몇 년 몇월 며칠 날 설교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래요? 그럼 몰라요. 그 내용 모르니까 감사한데 몇 년에 했다는 걸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설교는 좀 잃어버린 게 좋아. 자꾸 아는 거.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방송 설교를 해보고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녹화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딴 데 가서 녹화할 때는 처음 듣는 설교니까 다 재밌다고 웃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온다. 다 알고 있어가지고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목사가 제일 싫은 설교가 듣기 싫은 말이 언제 한 건데요 하는 거 또 기억하고 있는 게 제일 싫고요. 우리 하나님도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 공경 못하겠다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윤리에서 첫 번째로 준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까지 해주면서 했는데 나 그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 듣기를 제일 싫어한다니까.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좋은 부모님 주셔서 좀 부족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세요. 아내들도 이렇게 뭐 하면은 자식 편에서 자꾸 남편 편 들지 말고 애 편 들지 말고 그런 때는 아빠 편을 들어주는 거야. 네가 생각해봐도 아빠한테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다. 네 아빠가 틀린 거다. 네 아빠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또 아빠는 또 그래 애 편 들어가지고 네 엄마는 그래 원래 그래 네 엄마 그래. 집 나가고 싶어. 서로를 격려해주고 부부간에 서로 격려해주고 부모는 부모끼리 서로 사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마지막에 누굴 부탁하죠? 요한에게 너희 어머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공경하게 해요. 그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공경한 결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오래 살았고요. 오래 산 것만 오래 산 게 아니라 뭐까지 했냐면은 하늘의 보좌를 열어서 요한 계시록을 쓰게 했잖아요. 미래의 세계까지를 보게 했잖아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영적인 복도 받고요. 땅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부모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자식들 되지 말고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 되지 말고 또 돌아가신 뒤에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해보세요. 어른의 말은 맞아. 어른의 말은. 그래서 엄마들이 뭐라 그래? 너도 이 다음에 애 낳아서 키워봐라. 그러면 네 엄마 말을 알 거다. 네 엄마 말을 알 거다. 너도 이 다음에 이 자식아 자식 키워봐. 아버지의 마음을 알 거지. 그때는 이해 못해. 이 다음에 커서 그때 아버지 말이 맞았어. 그래 분들 계시나? 살아계실 때 어쨌든 잘하세요. 어느 회사 회장님이 사훈을 딱 써놨대잖아. 그래가지고 딱 회사에다 사훈을 썼대. 첫 번째
사훈 그래놓고 회사 교훈이죠. 사훈. 회장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 1번이에요. 2번,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될거들랑 1번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게 뭐예요? 1번이 뭐예요? 회장님의 생각은 항상 옳다. 부모님은 자식 사랑하는 건 누구도 못 따라가.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부모님들을 잘 공경할 줄 아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해진 그 복을 받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